여리고성 전투는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전쟁의 은나팔이 아니라 예배의 양강나팔을 불고, 그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는 그 소리를 듣고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른 직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바치되라고 하는 말은, 바치다라는 것은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7절,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에 바치다, 죽이라는 것과 살리다라고 하는 말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기분이 나빠서 즉흥적으로 내리신 명령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정말로 무시무시한, 무자비한 그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그 가르침, 가증한 것,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을 본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젖먹이 아기까지 호흡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이 명령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그 민족으로 하여금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복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우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본토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원산지였습니다. 우상이 들끓고 있는 우상의 본거지였어요. 이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그 고향, 뼛속 깊숙이 있는 육신적인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왜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왜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복의 뿌리라는 뜻입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혼자 복 받아서 먹고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결국 파이프라인으로 그 파이프라인은 그 복을 이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수도 꼭지를 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콸콸콸콸 나오듯이 복의 그 통로, 복의 그 근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먼저 죽음이 임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복의 근원을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누가 죽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에 두고 언약궤가 이 성을 돌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 땅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쟁터를 방불하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아이성 앞에 서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성공, 또 그 다음에 성공,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를 어떻게 딛고 다시 일어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승리 이후에 아이성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 비결입니다. 실패 너머에서 실패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킬 때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그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 땅에 철학이 있을 것이고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전통들이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의 그 모든 옛것은 다 죽여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아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조금 빼돌리고 그냥 도둑질하고 감춘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이 아간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도둑질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도둑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언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나시린이라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친 자로 구별된 사람으로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 술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세 번째,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시체는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체는 어떤 결과입니까? 시체는 죽음의 결과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다시 말해서 시체를 볼 때마다 죄값이 어떠한가를 똑똑히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우상과 죄악으로 얼룩져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 그것들과 더불어서는 가나안 땅에 함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옛것과 함께 같이 어우러져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이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깨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죽은 것에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를 완전히 깨어버리는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범죄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 가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군사의 숫자, 군사의 어떤 소유, 물질, 이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었던 여리고 성과는 아주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작고 약해 보이는 아이성은 군대 2-3천 명이면 충분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뜻, 내 계획, 내 때,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수의 논리, 힘의 논리, 노예의 근성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의 군사가 많은가 적은가? 상대의 무기가 더 센가? 아니 우리가 더 센가? 거기에 아직도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가 많든 적든 우리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 원리만 통할 뿐입니다. 무슨 원리가 통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한 싸움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싸움인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에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힘 있는 장수가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눈에 보인 대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아갔던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들은 수고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3천 명만 선별해서 아이성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회개와 죄 씻음 없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진행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그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들 안에 아간의 범죄로 이미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버린 것이 아니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또한 우리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간의 범죄, 우리 안에 남겨진 아간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 죽은 것에 손을 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패배 너머에서 그 실패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실패 이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정말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침묵하면서 저물도록 있다가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실패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엎드리고 머물고 있습니까? 저물도록 있다가 바로 그 시간들을, 그 실패 자리에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실패를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나의 자금을 깨닫고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저물도록 있다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전쟁에서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고 상대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싸움을 할 뿐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 실패의 자리 너머에서 실패를 끊어내는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림으로 다시 일어나 영적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오직 거룩이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유심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다루고 계십니까? 이 범죄는요, 철저하게 범죄한 아간과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승리에 취해 있을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아간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로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1절도 그렇고 11절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다루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습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범죄의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해 주십니까?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도둑질하고
속이며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너의 욕심 때문이고 그것이 너의 삶의 결론이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의 소유를 왜 너의 것으로 삼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실패의 원인은 바로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진짜 원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탐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범죄 때문에 원수를 맞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인데 아직도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에 내 관심과 소유를 자꾸 쌓으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진단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오직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크고 정말로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빨리 일어나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실까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머리 숙여 배운 것이 있다면 실패 그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호와의 궤 앞에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려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고난 앞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그의 신앙이고 그의 영적 용량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이 실패를 지켜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살았던 신앙의 거인들, 그 거인들의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보다 보면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모두 다 실패했는데 그 실패라고 하는 그 용광로에서 영적으로 재련된 사람들이 신앙의 거인들이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좌절의 순간만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저물도록 그분 앞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방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승리, 성공, 그 응답, 축복에 도취되어서 세상이 하찮아 보이십니까?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진격 앞으로의 신호를 내가 직접 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없이 출정하는 전쟁이고 세상의 수의 논리, 힘의 논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의, 실패한 인생들의 전형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 사명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외투와 은과 금덩이, 거기에 그만 눈이 감겨버려 패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취했어요. 그런데 가졌지만 철저하게 진 전쟁이었어요. 욕심과 욕망과 탐심과 목표는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전쟁은 망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를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능력은 군사력도 지력도 무력도 아닌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 앞에서 우리 안에 남겨진 탐심과 교만의 죄를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보며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실패를 딛고 일어나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의 자리에서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실패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실패한 현장에서 실패에 매몰되어 그대로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 승리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북극 탐험가 리처드 에벌린 벌드라고 하는 제독이 있었습니다. 1888년부터 1957년까지 살았던 북극 탐험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눈보라로 자기가 가야 될 방향, 그 진로를 잃어버렸어요. 산책을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몰아닥친 눈보라 때문에 나침판도 없고 그의 손에는 오직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엄청난 그 눈보라 속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기 지팡이를 힘있게 그 눈에 깊이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기준 삼아서 자기가 걸어온 만큼 동쪽으로 갔다가 캠프가 없으면 지팡이로 되돌아오고 다시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지팡이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면서 결국 캠프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좌절하셨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실패와 좌절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그 넘어진 곳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똑바로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올바로 서 있다면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 그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똑바로 세우고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정말로 그 기준을 따라 다시 되돌아오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실패의 원인이 우리의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십니까?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삶을 룩백하며 비추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 우리가 감추어 두고 살았던 탐심, 욕심, 교만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실패 너머에서 실패를 끊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거룩으로 무장되어 내일 영적인 승리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